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일 내가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가 누구를 끄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든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망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인생, 이 히스기야의 왕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에게 또한 신앙의 슬럼프가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막대를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애굽과 이스라엘, 그 애굽을 의지하였던 그의 또 믿음이 연약해져 갔던, 내려갔던 그때를 보고 있노라면, 또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슬럼프는 이렇게 찾아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굴곡을 그리듯이 히스기야 왕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그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태보가 아닙니다. 한 점 내려왔더라도 그 점 꼭지점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믿음의 진보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그를 피난처로 삼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아수르에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교만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이 대조되는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그 의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14절에 저희 19절까지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네립이 2차적으로 공격해서 들어오게 되는 사건 가운데 히스기야가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보고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하나 모든 세밀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여호와 천지의 하나님임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지금 이 같은 크고 두려운 이 날에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며 그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하나님 제발 보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들의 모욕과 비방거리를 하나님 잠재우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오른손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함으로 성 안에 머물기를 선택함으로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사네립이 내려왔을 때의 그 믿음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습니까? 그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을 밟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예배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형통의 복을 지금 이제 또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그 회막문 가운데서 항상 머무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 회막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셰키나의 구름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러 회막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회막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의 모습.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이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을 때, 그러면은 모세 이후에 여러분 그 자기의 리더로 갈렙도 80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으로 바꿀 만큼 여러분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브론 누구를 쓰시느냐? 여호수아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회막문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든 원수의 대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입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크고 여호와의 두려운 이 날 안에 정말 다른 거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회막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나, 지금 히스기야의 이 머무름, 하나님이 예배함으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이미 이기신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그 믿음이 지금 히스기야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심의 이 형통은 이미 이기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낙심이나 절망 같은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담대하게 이기신 그 믿음으로 어떠한 크고 두려운 그 여호와의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난처 삼아서 은신처 삼아서 여러분 그 앞에 고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내려보내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정확한 응답을 보내어 주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넬료 백부장이 항상 선행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구제하기를 힘썼더니 베드로를 청하게 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성령, 그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날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심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해주는 이때에 이 마음 가운데 히스기야는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받게 되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처녀딸 시온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성읍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너희를 멸시하게 될 것이다. 너를 비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내 아들로 삼으시고 내 장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장자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고 내가 성결하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가 너희가 짓밟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멸시하는 그 땅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서서 나아갈 때 네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이스라엘 땅이 너희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화감된 마음을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네가 누구를 꾸짖었고 비방하였느냐? 왜 소리를 높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너의 예루살렘을 향한 너의 경멸과 그 비방과 조롱은 곧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행했던 패악들, 그 교만들을 23절,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네가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가장 먼 곳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황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땅에 그 이방 땅에 물을 파서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네가 말리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그가 아수르가 막강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모든 주변의 땅을 정복하고 나아갈 때 그 땅을 정복하는 나아가는 모든 곳들이 여러분 황폐화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잣나무를 메고 좋은 것들은 다 실어서 나아가니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땅이 황폐해진과 동시에 거기에서 물이 솟아날 만한 모든 땅을 다 그가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은 어떻게 되나요? 먹지 못하여서 여러분 기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그렇게 이 이웃 나라들에게 그렇게 황폐하게 만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이제 기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근데 네가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것이다. 그리고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그들의 그 모든 견고함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이방 나라들을 치기 위한 그러한 도구들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그 견고함들이 이제는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의 그러한 포악한 행포로 인하여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여 놀랐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시던 곡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방 나라들의 몽둥이로 사용한 결과 이 이방 모든 나라들은 지금 황폐화되어졌고 약해졌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러한 포악한 행위들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나는 너희의 이러안고 섬을 알고 들어오는 것도 알고 네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 내가 다 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교만인 것을 28절에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과 그의 분노가 내 귀에 들렸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들 갈고리를 내 코에 끼고 그 내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희의 그 교만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아수르의 모든 행함들이 들어있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너네들이 행했던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인들이요, 그 이방의 나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포로를 끌고 갈 때 실제적으로 그 아주 사나운 맹수들을 다루듯이 코를 깨고 입에 자갈을 매겨서 그렇게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포악한 행위를 하였듯이 나 또한 너희들에게 그 포악한 행위를 가지고 너가 한 대로 내가 갚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크고 두려운 날 앞에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심을 선택하는 이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고레스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가 먼저 험악한 곳을 앞서가서 그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형통함의 그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겠다고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아수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새빗장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이들에게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이 장자가 정말 장자되게 하나님이 됨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또한 이 장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장자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이스라엘 나라 한 장자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모든 대속물로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속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장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속량물로 치르시고 대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믿음에 먼저 세워진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셔서 옆에 있는 때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 나아가실 때가 있고요. 그 한 사람을 또한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세워 나아가는 것이 그때가 여러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경영하심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그럼 미워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니느웨에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회개함이 일어나도록 이미 한 90년, 100년 전에 선포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 신성과 능력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부어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들고 다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이 법칙은요 선이나 악이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집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으나 내일이 무슨 일이지 오늘 이 시간이 지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당장 알 수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 장막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결국은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 사내립의 인생보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그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이르기 이전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세상을 이기신 믿음 붙드시고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 날마다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안고 섬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계획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히스기야가 무릎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듯이 기도의 무릎으로 그 모든 힘듦의 시간들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어느 곳이 다 하나님의 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셨을 때 하나님 결코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주님께 의탁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아픔,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